20년 전 주례해 준 신랑에게 특창을 듣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감격입니다.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첫날, 성경은 사람이 감사를 모르면 짐승 같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감사를 느끼고 또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것, 그게 신앙의 근본이고 출발이고,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면 감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인정하며 사는 게, 그걸 부인하고 거절하며 사는 자존심보다 훨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높은 자존감을 준다 하는 사실을 둘째 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란 어제 그저 무엇이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교리나 신조를 지적으로 긍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의 모든 복음은 한 인격이신 예수님 그분과의 산 관계, 그래서 belief가 아니고 faith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안식일이 옳다고 그것만 믿고 살다가는, 그게 흔들리면 깊은 회의에 빠지고, 그게 신앙 없이 신념만 너무 굳어져 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종교적 소음이 아니라 성서적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 한국 사회를 뒤덮었을 때 예배가 중단되고, 그래서 집 가까운 어떤 요양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우리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고 명문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 가서 한 5년 동안 또 교수도 하시고, 다시 귀국하여 한국 사립대, 아주 명문 사립대학에 평생 영어 전공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난 다음에 저도 영국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을 아주 반갑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늘 마음을 열어 저와 함께 대화하고 또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을 기독교와 접하며 살아오셨지만 그저 기독교를 하나의 제도, 종교로만 보았지 본인과 관련된 자기 삶의 이야기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제게 복음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대화도 걸어주시고, 그러면서 드디어 침례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 전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놀이죠? 모르세요? 무슨 놀이죠? 이 윷놀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확률이 뭔가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개가 확률이 제일 높답니다. 13, 14% 정도 된다고 그러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거는요, 도와 걸. 그분이 저하고 침례 이야기를 한참 하게 되고, 또 성경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침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고 물으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침례를 말씀을 드렸죠. 다 끝난 다음에 거의 끝나갈 쯤에 이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는군요. 그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그 말에 이어서 저한테, 그러면 침례를 받은 사람들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행실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은 똑같겠죠.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러면 결국 도찐 개찐 아닙니까? 그래요. 침례를 받은 사람이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사람이 차이가 안 생긴다면, 도찐 개찐의 표준말은 독인 개긴이지요. 그분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도찐 개찐 아닙니까? 제가 좀 소름이 끼치는 경험을 조금 전에 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오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그 교수님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 핸드폰이 울려서 딱 보니까 이 교수님이세요. 조금 우리 김 목사님 소름 끼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 해 전에 월간 신앙세계라는 잡지 기령 200호 기념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이기적이다 31.4%, 생활은 성실하지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22.9%, 비기독교인보다 더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18.6%, 모범적인 생활 태도가 느껴져 사귀고 싶다 17.1%.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80% 이상 압도적으로 배울 게 없다고 대답하는 거죠. 한 20년 전에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잡지가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군 순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직업군 1위 소방관, 2위 간호사, 3번 환경미화원, 꼴찌는 33번 정치인 국회의원, 11위 신부, 18위 승려, 25위 목사. 목사가 거의 하위입니다. 부끄럽죠. 그 다음 해 불교신문에서 다시 한국 사회에 설문조사했습니다. 다음 중 가장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종교는 기독교가 57%로 1위였습니다. 부끄럽죠. 전체 종교 지지도는 천주교가 61%, 불교가 55%, 개신교가 28%.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성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통계들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설문 주체에 따라 통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무종교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했는데 종교 지도자 자질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신부가 44%, 승려가 34%, 목사가 23%.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요? 다시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협회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yes 19%, no가 45%. 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종교 신뢰도는 천주교가 가장 높고
전체적인 한국 종교 신뢰도는 12%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종교 신뢰도는 기독교가 가장 낮습니다. 성직자 신뢰도도 목사가 가장 낮습니다. 뭐 가르치는 게 뭔지 몰라도 우리 사회가 교회 참 믿기 어렵다고 보여주는 거지요. 목사 별로 존경할 게 없다고 말해주는 거지요. 전체적인 종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은 비종교인이 갖고 싶은 종교 추이가 급전직하하고 있죠. 대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종교를 갖고 싶지 않다가 거의 90%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도 프로테스탄트인데, 우리도 개신교인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급전직하고 있을까요?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 소음이라는 거죠. 소음을 넘어 잡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소음이라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하철 선교 행위, 가장 짜증나고 불쾌하다 그랬어요.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신경질 난다는 거죠. 짜증 난다는 거죠. 사람에게 어떤 소리가 크게 전해지면 그 소리를 소음이라고 그러고 잡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전해야 하는 기별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자체는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메신저들이 복음을 소음되게 만들고 잡음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메시지 자체는 분명히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 들어가면 좋잖아요. 복되잖아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메시지가 복되다는 거지요. 성경은 이 복음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나라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은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자로 표현하면 신국이고 하늘나라가 천국이지요. 주권을 중심으로 하나님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성질을 중심으로 같은 에이레네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만 한국말로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평안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성경에서 복음이란 단어가 가장 마지막으로 쓰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 그 앞에는 영원한이라는 유일한 수식어를 붙여서 성경 66권 전권에 딱 한 번 영원한 복음, 이렇게 성경은 그 전체 내용이 복된 소리라고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집회를 하지요? 복음을 전한다고. 근데 우리의 이 집회가 혹 어떤 분들에게 소음이나 잡음이 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고 그분이 승천한 직후 사도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보편적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한 구절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 구절이 표현된 사회적 맥락을 거룩하게 상상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라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표현한 사실은 그 사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회였다, 혹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시대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 시대는 보편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복음이 부끄러운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미련한 사람들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우리가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걸 전하는 것도 미련한 짓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어야 하고 무슨 이념이나, 어제 저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이념이나 사상을 갖다가 옳다 그러다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인 예수를 받아들이고 모셔야 한다 하는 이 기별을 전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16절 18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했다.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 하는가? 라고 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무언가 옳고 논리로 따지고 맹맹철하게 분석해서 참과 진리를 분석해야지 뭘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걸 전하냐? 그래서 18절 다음에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너 도대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당시 복음은 이렇게 미련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 미련하게 보이니 당연하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겼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다고 부끄러우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 이민사회 가면, 제가 1980년대 후반에 처음 미국 올 때 그 여권 받기 위해 교육받을 때, 여러분 그 강사가 쉬는 시간에 담배 피워가면서 미국 가시면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은 그 시대에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나요? 부끄러운 두 번째 이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논리보다는 증거, 표적,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확실하게 보이는 그 어떤 걸 보고 믿어야 되는데,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라고 하니 이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모아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전파는 연병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쓰고 기침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바울이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그 다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단이잖아, 미련하잖아, 표적이 있어, 근거가 있어, 증거가 있어, 이단이잖아. 제가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더니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 권사님이 친구가 목사가 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됐다니 너무 좋다. 그런데 안식교회라며, 그 교회도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똑같아? 그래요.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한테 성경이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질문을 받고 나니 제가 그 친구하고 말을 하기 싫어요. 성경이 같이 무슨 성경이 다른 게 있습니까? 제가 영국에 도착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너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우리 가족이 도착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가족을 다 차에 태워서 숙소로 데려다 줬어요.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저보다는 조금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도착하신 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고, 먼저 사신 선배님이신데 선배님이 기도해 주시죠. 아닙니다. 하세요. 제가 할 수 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눈을 뜨고 이분이 저를 보고, 아니, 안식교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래요. 제가 얼굴을 쳐다보기 싫어요. 아니,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은 그 정도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가느냐와 상관없이 이단이라는 한국적 표현으로 레떼르를 붙여버리면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삶은 더럽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찢기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걸 전하는 게 어떻게 복음의 메신저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복음을 거리낌을 미련하게 여김받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김받고 이단으로 여김받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바치기로 왜 결정했을까요? 미련해도 상관없어? 거리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삶의 차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각각의 문제를 다른 삶의 관점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다른 인생관으로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복음을 믿는 게 진짜 미련한 게 아니고,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그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바울의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요한이 미련한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전도하는 미련한 방법,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차원이 다르지요. 그 다음 약속을 줍니다. 바울은 약속을 확인하지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와우. 바울의 인식의 세계가 차원이 다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 일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안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소위 스탬블링 블럭 가다가 턱 걸려 넘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건축하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거리끼는 것, 부딪히는 돌.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 거치는 반석처럼 보였지만은 그 사실을 알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보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면 어쩌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아까운 시간이고 저 사람들이 왜 인생을 저렇게 보내나 하고 바라볼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짐에 가서 운동이나 하지,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나 보지 왜 교회 가서 그러고 앉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보배로운 돌입니다. 보석입니다. 보배가 되는 거지요. 삶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학생들과 만나 상담하기로 했는데 무척 스케줄이 많고 바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만나기로 한 학생을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바일 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못 만나겠다고 약속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막 힘이 빠져 들어오고 있는데 안에서 전화벨이 울려서 막 뛰어가서 숨을 헐떡이며 네, 김상래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죠. 받았더니 수화기를 타고 목사님, 여기 태강 3육인데요. 저 성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우리 딸 초등학교 3학년 때쯤입니다. 성이가 점심 먹고 났는데 무슨 일인지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모님 전화번호를 몰라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제 사무실 한 3, 4층에 있는 사무실 계단을 몇 개를 뛰어가지고 막 뛰어내려와서 제가 있던 곳에서 태양 36까지 뭐 걸어가도 됩니다. 뛰어가도 되고. 근데 그 시간이 멀게 느껴져가지고 제 차에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태강 36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씻게 데리고 차에 태우고 그 태강 36 정문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가만히 있어봐. 너 바빠? 너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바쁘다고 학생들 약속도 취소하며 전화했던 너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제가 그때 그러면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 나름대로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뭐 하나씩 깨달아지면 그걸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기 시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걸 제가 늘 적어 놓습니다. 이름하여 김상래 잠언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김상래 잠언 1장 1절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다. 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한 깨달음이라고 해서 자문까지 만들어 놨는데 전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우리 아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제가 모든 열일 제치고 그리 가 있잖아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진짜 바쁜 게 아니고요, 아직도 성경 읽는 것이 내게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기도 5분 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게 아니고 아직 그게 내게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게 여기는 것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어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바울은 세 번째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맞다. 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예수의 복음을 이단이라고 부를지 내가 그거 알아.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쫓아.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 한마디로 성경의 글에 기록된 것을 골라 믿지 않고 다 믿으며, 이게 소위 제2종교개혁 구호라고 하는, 제1종교개혁 구호가 소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면, 제2종교개혁의 구호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 모두 좋아하는 것만 골라 읽는 게 아니고, 구약은 버리고 신약만 읽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는 버리고 로마서만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다 믿으며 토타 스크립투라. 그래서 이단이라고 불린다면 나 기꺼이 그렇게 불림받고 나 이렇게 읽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관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다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후예들인 우리들, 이렇게 살아가는, 복음을 전한 이 바울 선교의 후예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한국 사회에, 우리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가, 우리가 전하는 그 모습들이 왜 복음이 아니고 소음과 잡음으로 여겨지고 있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되려면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지만, 복음에 관한 복음이 복음되려면 메시지가 복되고 메신저가 복되어야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되게 전달됩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을 천사로 묘사합니다. 그 천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큰 음성으로 외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음성이 복음이 되게 하려면 소리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큰 음성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성경은 천사라고 표현하는데, 천사가 외치는 그 큰 음성이 소음이나 잡음이 아니라 복음이 되게 하려면 소리를 크게 외쳐야 하는 게 아니라 울림이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소리는 귀에 와 닿는 음파에 불과하지만 울림은 가슴에 와 닿는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 외침도 소리로 외칠 것이 아니라 울림으로 외쳐야 합니다. 너가 틀렸다고 기분 나쁘게 만들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등경 위에 빛나는 빛된 모습으로 울림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별이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잡음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외침이 소리가 아니라 울림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초림 때, 재림 때 성경은 복음을 전한 자들을 다 천사라고 묘사합니다. 초림 때 천사가 이르되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재림 때 다른 천사가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그 기별을 전했던 그 기별을 전했던 천사는 진짜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이 천사는 진짜 하늘의 신령한 존재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별을 흔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는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그들이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존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소위 사명 진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 기별의 내용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만큼 끊임없이 성찰하고 자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과연 천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 전할 때 복음이 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살피지 않은 채 새 천사의 기별의 이론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연구해봐야 그 모습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 기별은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칠수록 소음이 되고 잡음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천사 같은 사람들이 되나요? 천사는 지혜와 능력이 있잖아요. 천사는 순결하잖아요. 제가 살면서 제 아내에게 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용서하십시오.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천사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 앞에는 성을 붙여가지고 김천사, 박천사, 제가 이렇게 아내와 대화할 때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 보고 당신은 원천사야, 제가 그렇게, 그게 제 장수에, 제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천사 같다는 거죠. 예수께서 메신저로서의 주의 제자들이, 그의 백성들이 뭔가를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세상을 향해 갈 때 그들이 천사 같은 사람들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주님은 딱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뭔가를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다가가거라,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만나라 라고 할 때 주님은 두 가지밖에 말 안 했습니다. 지혜로워라, 순결하거라. 예, 순결하지 않은 지혜는 사악하지요. 지혜롭지 않은 순결은 멍청한 거지요. 지혜롭되 순결하고 순결하되 지혜로우라고 하는 게 천사 같은 전달자, 메신저가 되는 두 가지 덕목으로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기별을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순결하게,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전한 한 역사적 인물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 마지막 시대의 성경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 되고 그 바벨론 같은 세상은 무너진다고 말하는데, 그 무너진다는 그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사처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혜롭게 전해야 하고 순결하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순결하게 전할 수 있나요? 그 모습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한 사례로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다른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보고 한 이 말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하는 이 말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이 기별을 외쳤던 다니엘은 어떻게 그 두 가지 덕목을 보여줬나요? 첫 번째,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여러분, 박수라는 말은 남자 무당입니다. 다니엘은 남자 무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 남자 무당들의 대장이 됐습니다. 무당이 아니면서 남자 무당들까지 다 거느리는 사람이 될 만큼 실력이 있었던 거지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IQ 높다. 요즘 IQ 갖고는 뭐 택도 못한다 그러죠. 뭐 MQ, 뭐 EQ 온갖 게 다 나오지요. 너 똑똑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 보고 하는 말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죠,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다니엘의 지혜는, 다니엘의 실력은 그 개인의 똑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5장에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고 그의 손자 벨사살 왕 시대입니다. 벽에 이상한 글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못 읽습니다. 그때 태후가 그 왕에게 이 글을 읽어낼 사람을 추천하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 태후도 다니엘의 실력이, 다니엘의 명철이, 다니엘의 총명이, 다니엘의 지혜가 그 사람의 똑똑함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신들, 바벨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다신교적 개념으로 표현하죠. 그들이 보기에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의 지혜가 신적 영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느낀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제 체험으로 고백하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제가 한 사람의 성경 교사로서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신학도들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자네들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될 때 준비 잘하게. 여기도 당장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자네들이 선생님처럼 강의하라 그러면 못하면서도 강의 평가는 기가 막히게 잘하지. 우리 교수님 준비해서 실력 있어, 다 평가자.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설교하라 그러면 못하면서도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다 느껴. 준비 잘해. 느낀 거예요. 지혜로운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고 바벨론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 지혜가 천사 같은 모습으로 전달된 거죠. 다니엘은 어떻게 순결했나요? 다른 음식을 구하는 다니엘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야말로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신념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당신 나한테 음식 이런 거 주면 안 돼. 당신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 당신 내 말 듣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주는 게 당신한테 도움 될 거야. 당신 그 뭐 신상에 좋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죠. 구하니 청하오니 처분하소서. 자기의 높은 확신을 이렇게 표현할 줄 알잖아요. 엘렌 화이트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원로들과 청년들 모두에게 지극히 완벽하게 예의를 나타냈다. 다니엘은 왕의 상의 진미를 먹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식욕 속에 빠지지 않으며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먹고 마시려는 결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항적인 말 한마디 없이 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다. 참된 용기와 그리스도인 예절로서. 다시 똑같은 저자는 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굳센 극기심을 가진 청년 다니엘은 그 고상한 기품과 예절 바른 행동으로 그를 감독하는 이교의 관리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다. 굳센 극기심을 가진 청년 다니엘이 자기의 확신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건방지게 무례하게 하지 않고 예절 바른 행동으로. 1996년 35살의 새파란 젊은이일 때 신계현 목사님, 안금영 목사님과 함께 소위 재림교회 공개토론회에 대표로 참여하게 된 것은 제 젊은 인생에, 아니 제 평생에 영향을 끼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기독저널이라고 하는 언론사가 주최한 그 공개토론회 때 사회자가 강연자들끼리는 절대 직접 질문하지 않는다고 신사 약속을 하게 했고, 그 다음 서로에게 비속어나 등등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다만, 그때 공개 토론회 했던 같은 주제를 다룬 상대방 연사께서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신앙의, 우리의 믿는 바를 다루면서 굉장히 거칠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뭐 한없이 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거의 30년, 만 30년 전이니까 내가 뒤에서 들으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안식 교인들은 하고 막 우리를 막 들었다가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 발표를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데, 이분이 계속 그 아닥사스다 왕을
아다닥스다 왕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럼 공개 토론회 때는 사실 내용보다 그런 작은 실수 하나를 딱 꼬집어가지고 박사님 아닥사스다를 몰라 아다닥스답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한순간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순서가 됐을 때 제가 기도하고 꽉 참았죠. 참고 박사님 시카고에 계셨다는데 반갑습니다. 저도 잠시 시카고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또 제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 재림교회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잘 끝났습니다. 그날 뭐 여러 신명의 기독교 기자들이 앞에 서서 우리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끝나고 갔더니 그 다음날 뭐 오후부터 막 전화가 제 사무실로 빗발칩니다. 뭐 제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벌써 그 소식을 듣고 뭐 그 시절에 이렇게 돌려서 하는 비디오인데 그걸 벌써 보시고 막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날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또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김상래 교수님이십니까? 아주 거친 경상도 사투리의 남자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김상래입니다. 막 교수님, 내가 어제 토론회 하는 거 비디오 그거 다 봤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걸 벌써 보셨나요? 막 우리 집사람이 그거 올라갔다가 막 갖고 와갖고 나보고 보라 그래서 봤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가시죠?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요.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그거 어떻게 다 보셨나요? 막 집사람이 보라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봤습니다. 분위기를 봐서 나쁜 반응이 아니에요. 내용이 이겁니다. 한 6개월 전에 이 사모님이 이분이 고위공직자예요. 국가공무원인데 그 부인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아마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당신 부인이 왜 안식일 교회를 나가게 됐냐, 그러고 막 이게 막 나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비디오로 와서 보라고 하니까 봤는데 이분이 그 다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 긴 걸 어떻게 다 보셨습니까? 네,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려워 갖고. 근데 왜 전화를 하셨는가? 근데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토론하는 내용을 보니, 토론하는 태도를 보니, 우리 그 교수님들, 우리 김 교수님 그 토론하는 그 태도가 너무 신사적이라. 그 기분이 좋아갖고 우리 집사람 뭐라 했던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할 말이 생겨 기분 좋아갖고 내가 전화했습니다.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 전화를 끊고 얼마나 내가 그때 나가가지고 아다닥스다가 뭡니까? 만약 내가 이랬더라면 어차피 이분 보기에는 도찐개찐입니다. 어차피 모르는 소리인데 도찐개찐 아닙니까? 그런데 토론하는 태도가 신사적이라 기분 좋아 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다음날 사실 저하고 같이 토론했던 이 상대편 박사님이 우리 삼육대학에 왔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오셨습니다. 도서관 앞에 그 소나무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저보고 교수님, 사실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안식일 교회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니까 제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구할 수 있는 자료 다 구해서 그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교수님, 나에게 손자 한 놈이 있는데 이 아이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삼육 교육을 받게 하고 싶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분이, 저하고 토론했던 그 상대편 그분의 손자를 한삼에다 입학을 시켰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박사님, 아다닥스다가 뭡니까? 이랬었으면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분이 보실 때, 저 바깥뿌리 경상도 그 고위 공직자가 보실 때 어차피 도찐개찐 아니었겠습니까? 읍내와 도시와 촌낙 등 방방곡곡에서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현대 진리의 기별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 전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일터로 들어가는 일꾼들은 그 다음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아는 건전한 판단력의 소유자들이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기별만큼 중요한 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를 이해하고 아는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방법으로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메시지만큼 중요한 게 메신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말하는 게 옳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고 복음이냐 소음이냐를 판단하는 거지요.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경외함을 염두에 두는 인내와 친절과 예절의 사람이어야 한다. 천사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사업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멸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끝까지 안 믿겠다고 하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 다니엘은 그가 전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듣게 될 그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기별 안 듣는다고 저주하던 눈빛으로 저주하는 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당신께는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번 기회에 이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분들에게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섹트라고도 하고 섹테리안 무브먼트라고도 하고 이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독교 공동체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빛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란 소리를 혹 듣게 된다면 바울이 저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조차 나는 성경을 다 믿으며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이론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소음인지 잡음인지를, 복음인지를 확인하고 느낍니다.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하신 여러분이요, 우리 같이 그렇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대열의 멤버들, 동료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목록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뭐라 표현합니까? 세상은 실력이라 말하는데 많이 아는 사람을 실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한자에서 열매 실자는 모두 다 사람 됨됨이에만 쓰입니다. 성실, 진실, 신실, 열매 실력이라고 말할 때 저 사람 실력 있어 할 때
뭘 많이 아는 사람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됨됨이의 열매 실자가 붙습니다. 성실, 진실, 신실. 그래서 그에게 힘이 생길 때, 그래서 붙여지는 이름이 실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천사로서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 지혜롭고 순결한,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해서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흉내를 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바벨론에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색깔을 분명히 하라고. 여러분, 색깔과 빛깔은 다르죠. 색깔의 삼원색은 CMYK, K는 블랙의 K자죠. 색깔의 삼원색이 합하면, 마지막은 가운데가 다 합하면 시커멓게 되고, 반대로 빛의 삼원색 RGB, Red, Green, Blue, RGB가 합하면, 색의 삼원색은 합하면 밝아지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빛깔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색깔을 분명하게, 빛깔이 아니라 색깔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들은 빛깔을 분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모이면 모일수록 더 밝아지지만, 색깔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시커멓게 변질될 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각각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빛깔을 분명하게 하는 환한 공동체, 그 공동체 멤버가 되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돛진 개찐 아니냐고 물었던 그 교수님은 그 다음 주 저에게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 차를 타고 아까 오는데 그분의 이름이 뜨는 전화를 받는 순간, 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빛 밝게 하십시다. 함께 오신 이웃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이 공동체의 가족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분들과 함께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참 좋아하는 찬미가 493장 그 중에서도 2절입니다. 그 2절 보면 일 골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내 신령한 주께 늘 기도하라. 그 다음 구절, 주 늘 사모하면 주 같으리니 내 친구 널 보고 주 생각하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온 다음 어느 겨울 강릉시구 골방에 앉아서 이 찬미가를 처음 배우고 듣다가 이 구절을 보고 빨갛게 줄쳐가며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묵상을 했던 그 추억이 평생 저를 지배합니다. 주 늘 사모하면 주 같으리니 내 친구 늘 보고 주 생각하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살아가며 섬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신령한 주께 늘 기도하라. 힘차게 주를 사모하면 주 같으리니 내 친구 널 보고 주 생각하리. 종교적 소음으로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서적 복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도록 우리 마음 감동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모하면 주 닮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된 우리들 보고 우리 친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